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 앞뒤 좌우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이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이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타인이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요, 사실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건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빚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예요. 빚을 지면 어때요? 갚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과거에 이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뭐냐? 마귀에 대한 속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그 어떤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고대 교회, 특히 이제 오리겐의 이러한 고대 교부들의 사상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중세 시대 때 이 사상이 바뀝니다. 그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죄에 대한 것은요, 사실 상업적인 그런 용어로 해석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은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라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바로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베풀 것 같죠. 근데 사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을 모으는데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요, 그 물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자들이 더 후하다, 짜다. 네? 부자들이 더 후하다, 짜다. 짭니다. 정말 짜요. 정말 짭니다. 그것은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물질이 없을 때보다 많이 있을 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첫째 사용은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 둘째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셋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게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다음에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첫째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 사실 사고 파는 것은요, 이교도의 이 길이지만 기독교가 돼서는요, 사도행전에 온시 그리스도교 공산 그 경제 사회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 사회는요, 크리스찬 사회 모든 것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헬라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잘 해석할까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공유했다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함께 나누고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초대교회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중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소설에 유대인들이 주로 서양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어요.
유대인들, 특히 서양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주로 말했습니까? 수존노라고 말했죠.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구약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지를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있잖아요. 이 11조는요, 여러분들이 그 말라기에서 나온 11조를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실제 모세오경 레위기에 나오는 11조 사상은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쓴 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이 11조 사건은요, 그 사상은 굉장히 사회, 경제, 정의에 대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 3년의 11조는 뭐라고 했냐면요, 고아와 가부와 또 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11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 객,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11조 공부를 하면서 루터는 어떻게 교회 헌금을 사용하라 했나,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서를 한번 제가 다 했더니 루터도 그런 것들을,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첫 번째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 성직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나, 또 하나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11조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데, 이미 구약의 가르침이나 또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교회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도 물론 사용해야 되지만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거지가 있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현대사에서도 이 도시가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회 정책을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나 그 후에 서양에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성공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이 또는 교회가 여기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외 계층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그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나누는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뭐 선교하는 그런 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예산의 약 25%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그 나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데요. 둘째 사용에 관해서는 꾸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 나쁘거나 부끄러운 사람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루터는요, 이 이자 받고 이런 이자 놀이 하는 것을요 다 죄로 여겼어요.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 또 돈을 재화를 창출하거든요. 이것은 루터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 칼빈은요 전혀 달라요. 그것을 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정당성을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차이냐면, 루터는 농경을 근본으로 하는 농경 국가의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은 제네바라는 그 도시 국가는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칼빈이 목회하는 그 쌍피엘 성 베드로 교회의 신자들은 상인들이었고, 그 상인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남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축을 하고 그 이자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옹호를 해 주었습니다. 이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인데, 여기에는 이를 어기는 사람은 폭력을 통해 폭력을 몰아내려는 사람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다툼과 분쟁의 불의를 영속시키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마음의 더러운 것들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자.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 계획, 생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청결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마음이 청결한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에 조금 걸쳐 있고 하나님께 조금 걸쳐 있고, 이런 마음은 결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씻어질 때만이 이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들이 평화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도 좋은 말을 하고 저기서도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말을 만들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은희공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하나는 일꾼이 있고 하나는 말꾼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말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또 느꼈습니다. 막 뭐 하자고 그래요. 막 말을 엄청 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시오 그러면 쭉 빠집니다. 말은 막 해요. 뭘 하자, 계획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시오 그러면 안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가 말이 많나 그분이 생각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다 말씀의 자녀들이래요. 다 말씀의 자녀들이라 말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혀에서, 우리 말에서 그 말이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보다도요, 언어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치유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받으면 좀 지나면 깨끗해지는데요. 그 말에 대한 폭력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바쁘고 그럴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와, 정신이 없다. 전 정신이 없단 말 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바쁘다. 정신없이 바쁘다가 진짜 정신없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하나마다 이 말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미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진짜 미치면 어떡하려고요? 그 말이 씨가 돼요,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그 교인이 맨날 그랬대요. 정신없이 바쁘다, 정신없이. 그러다가 진짜 그 사람 정신 나갔대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서 참 조심해야 된다. 정신없다. 앞으로는 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바쁘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쁘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정적인 말은 우리 입에서 내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정숙하고 침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선한 것, 모든 달콤한 것, 모든 자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 대해서 선한 것을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버지, 그들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여인들에게서 나쁜 것을 들으면 침묵했고 선한 것을 들으면 화해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좋지 않은 것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인간의 그 본성은요, 그 좋지 않는 것을 들으면 거기서 끝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모니카는 좋지 않은 것들은 자기의 선에서 딱 그쳤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선한 것들은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평화를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 화평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공이 배를 저을 때요, 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가요. 자기가 저어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배에 탄 우리들은 우리가 노를 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행동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복 있는 자들은 모든 비참함에서 자유로우나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유일한 상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부당하게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평안하고 잘 돼야 되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법정 밖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들은 신분이 낮은 천민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법정과 통치자들로부터 저주와 투옥을 당합니다.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또 이렇게 비난을 받으니 통치자들이 가혹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할수록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했을 때에 저를 징계하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하려는 이유도 없어요. 자기 편에 안 든다고, 자기의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징계하기 하루 전에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많은 심리적인 압박과 또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동체의 의를 위해서 네 혼자가 희생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받을 그러한 고난과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비록 좀 손해 보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손해 보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느냐, 세상의 편에 서야 되느냐, 그 결단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때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 비록 어떨 때는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가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통으로, 또한 심장의 병으로, 또한 여러 뼈의 문제로, 척추에, 오장육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예수님 발 앞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갈지어다.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우리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